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본 적 있어요? 얼마나 깊은 줄 알아요? 얼마나 넓은 줄 알아요? 모르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단. 자, 일단 처음부터 제가 일단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2절 말씀, 요새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 후에라고 나오죠. 사흘 후에 관리들. 지금 이게 약간 1장, 2장, 3장이 시간 순서대로 꼭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항상 성경을 보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다 일목요연하게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호수아 초반부터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바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 시간 순서대로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셔요. 자, 시딤에서 요단으로 3장 1절에 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뭐예요 지금? 시딤에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고 요단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시딤을 떠나 이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시딤. 그리고 2절에서는 사흘 후라는 말이 있어요. 사흘 후. 이게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까지 거기서 유숙하는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시딤에서 요단 건너기 전까지 거기 어느 곳에서 지금 사흘을 머무는 거예요. 사흘 동안 뭐 했을까? 오늘 본문 깊이 있게 읽어보자.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응? 리틀의 주제와도 좀 비슷해요. 5절 봅시다. 5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는 기간이었어요. 3일. 성결. 왜 뭐 언제 뭐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뭐 제사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뭐 3일 동안 뭐 또 가기 전에 또 뭐 어쩌고. 여기서 기이한 일은 뭐예요? 뭘까요? 요단 건너는 일이 기이한 일이야. 뭐 그럼 하실 거지 뭐 3일이나 뭐 이렇게 하고. 왜 시딤이 어찌? 시딤이 어떤 동네냐면 엄청나게 음란한 동네예요. 음란한 동네. 그냥 이방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불순종의 땅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그쪽을 거쳐갔잖아요. 네. 중요한 건 사람은 이상하게 엄청 잘 믿고 엄청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해도 나에게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일단 안에 쌓여요. 안에 무조건 쌓인다고. 사람은 들어오는 통로는. 네. 이게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이걸 씻어내고 떨쳐내는 과정이 꼭 필요해야 해요. 네. 이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직접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그걸 보고 듣고 이해하고 하는 그 모든 이 문화 가운데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 그냥 있기만 해도 그들한테 묻는다고. 그럼 중요한 건 이들의 영적 상태가 빈곤할 때, 이들의 신앙이 연약할 때, 혼자 있을 때 등등의 요것과 요것이 딱 맞아버려요. 그러면 나가는 게 죄인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다가 똥을 싸가지고 사람 머리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죄를 뭐 음란한 행위와 우상을 섬기고 나는 이런 죄와 전혀 상관없다 하는데 이것들이 내 안에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와 있으면 나도 지나가다가 새똥 맞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온 걸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으로 떠나간다는 건 뭔가 영적으로 각성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겠다. 더러운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 떠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왜?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 그 기이한 일, 요단을 건넌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요단에서 그 보냈던 3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뭐 물론 여기는 음란 등등 많이 있지만 뭐 신체에 관한 부분도 있고 마음으로 관한 부분도 있고 음란이 성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고 생각적인 부분도 있고 다양해요. 네.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것도 음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3일 동안 성결을 준비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이제 말을 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언약궤, 법궤 뭐 이렇게 뭐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는데 여기서는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약속 개념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메고 서는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서는 것을 보고 이제 백성들은 한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2000규빗이 900m 정도 된대요. 900m. 1000m면 1km니까 1km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km 좀 안 되는 데서 앞에서 제사장들이 막 언약궤 뭐 걸어가요.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나를 맡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미리 와야 돼요.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와가지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서 예배를 바라보는 거, 뭐, 쟤 왜 서 있어? 뭐, 이런 것들. 아이고, 왜 바뀌었어? 익숙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 다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성령님께 이 예배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이한 예배의 경험들, 만남, 진짜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재 속에서. 그래서 동시에 이제 그 하나님 임재 앞서서 내가 함부로 먼저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해요. 예배의 지휘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앞서서 내가 지휘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5절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런 요단강 도하 사건, 뭐 인생의 막 굴곡진 요단을 건너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 결국은 돌아가야 될 것이, 항상 회복해야 될 것이, 항상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 법궤 그리고 증거궤로도 사용이 됐고 거기 이제 10계명이 이제 들어 있고 뭐 등등 있어요. 그래서 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지금 시대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제 우리가 얘기해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럼 성령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침하며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며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내가 근심하게 했던 것들, 혹시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자꾸 제한하는 것들, 제한. 그
어떤 분도 이제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도 이제 굉장히 이제 부흥사가 되고 싶고 성령 사역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부흥에 가가지고 부흥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에 들려주십시오 하는데 딱 하는데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의지가 강하고 내가 너무 성령의 역사를 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제한을 하면 성령님은 그 이상 다른 것들까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든지 성령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신약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영적 전쟁과 같다. 이제 지난 말씀에도 말을 했는데 참고로 달아두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상대함이라. 경건.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거 뭐 어떻게 입어요? 전신갑주 어떻게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뿜뿜 사단이 대적할 수 있다. 어떻게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는 건 스스로 성경케 하는 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성교를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그럼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첫 번째고 중요한 단계 성결. 그래서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뭐 마을 모임 하든지 목장 모임 하든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과정,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발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이제 도하에 이제 목적이 있어요. 요단강을 도하게 한 목적.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와 같은 것임을 천명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여호수아의 반응은 요거를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봐라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 증명하라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세웠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9절 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철저하게 자기는 낮아지고 이리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마을 목자를 높이실 때가 있고 목자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를 높이실 때가 있고 가정에서 나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거봐 하나님 아무로 건들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괜히 꼭 그러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보라고 내가 하나님이 널 가만두지 않아. 이러면 안 돼. 이런 발상. 혹여라도 이 안에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도 바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걸 자꾸 어필하고 이 안에 생각 키워버리면 안 돼요. 생각 훈련도 중요한데 이걸 키워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네, 이거 신대원 20 준비할 때는 가나안 7족이라 그래가지고 다 외웠는데 그때 어떻게 외웠는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가나안 7족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온전히 쫓아낼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뭐냐? 가나안도 이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족속이 아니었어요. 뭔가 그냥 음탕해요. 막 다 섞여 있어 그냥.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 항상 거기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이들하고 막 섞이잖아요. 섞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가 높아지고 막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고 막 이게 막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쭉쭉쭉 흘러가다가 이제 그 사이클이 어디 나오냐면 결국은 사사기에서 그런 전형적인 막 극강의 모습을 보여줘요. 구원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가 빠졌네. 구원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도움 구하고 하여튼 맨날 똑같은 사이클이 막 반복돼요. 성장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과 이제 그 떠나는 과정에서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가 가장 약한 부분, 죄는 환경을 바꾸든지 환경을 떠나보내든지 해야 돼요. 환경. 내가 스스로 이제 뭐 강인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환경. 내가 죄 짓는 환경이다. 내가 죄 짓는 친구들과만 이상하게 친구들만 만나면 술을 마셔. 이상하게 친구들만 만나면 고성방가래. 이상하게 친구들만 만나면 막 교회 욕하고 불평하고 교회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이상하게 목장만 오면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공동체나 관계나 그런 부분들을 좀 내가 혼자 들어가면서 다 바꾸지 못할 거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아무리 친하더라도. 요즘 지금 신천지 때문에 안 그래도 2, 3주 전인가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래. 자꾸 신천지가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사업도 하고 막 하는 사람인데 그런단 말이야. 근데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된다고. 거기 계속 있으면 자기 죽는다고. 자기 신앙 죽고 영혼 죽고. 응? 내가 바꾸지 못할 거면 내가 떠나야 된다고. 피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읽을게. 시작. 여호와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네. 요단강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보면서 설명을 안 해줬죠. 평상시에 요단강 깊이가 50cm에서 3m래요. 50cm. 요 정도? 에이, 그 정도면 뭐 동네 똘이네, 똘. 뚜렁이네. 미안해, 사투리 써서. 뭐 50cm에서 3m 굉장히 큰 폭이에요. 3m는 제가 2m 조금 안 되니까 여기서 한 요즘 2m 조금 아니. 미안해요. 자, 요단강 깊이가 평상시에는 깊지가 않아서 조금 얕았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너비는 20m 정도에 이르는 굉장히 작은 강이에요. 작은 강. 물 진짜 없을 때는 막 그냥 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곡식 거두는데 이때 보리농사를 했거든요. 보리농사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우리 이제 달력을 하면 3, 4월쯤 되는데 그 북쪽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봄철에 내리는 이른 비, 성경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있잖아요. 이른 비와 이제 합쳐져 가지고 강이 범람을 해버린대요. 얕게는 50에서 높게는 3m라고 그랬는데 범람을 하면 뭐예요? 3m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안 흐르던 천이 범람을 할 때는 물살이 엄청 약해요? 세요? 세요. 그때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꾹꾹꾹꾹 하다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 시기에 이 요단강의 너비는 아까 평소는 20m라 그랬는데 이때는 너비가 약 200에서 1000m 정도가 너비가 되어버린대요. 1km가 1000m 1km 아니에요? 맞죠? 응. 가장 많이 범람할 때 1km까지 폭이 이렇게 넓어져 버린대요. 결론적으로 건너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건지 어이없는 건지 마른 땅이래. 마른 땅. 마른 땅에 굳게 선대요. 마른 땅.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동사나 명사에 정확하게 이제 보면서 이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봐봐요. 마른 땅이라 나와요. 17절에. 요단 가운데, 그것도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 굳게 이제 범람하는 시기래요, 지금이. 근데 마른 땅에 굳게 섰대. 이건 진짜 초월적인 능력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주적인 초월적.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도 목장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목장 모임이 간증이 넘쳐나는 목장 모임이 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목장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과 동아리 모임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있고 없고 차이. 목장 모임과 동아리 모임. 예배와 세미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 그러면은 똑같이 예배드린 장소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럼 누구는 세미나 참석하고 누구는 예배드리고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준비해야 해요. 목장 모임도 준비해야 해요. 마을 모임도 준비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사모하는 그 찬양도 처음 딱 시작하면서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찬양을 딱 시작하면서 하는 거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영화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문화 속에서 막 흘러가다 보니까 자꾸 이게 사람 편의주의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많이 이제 약해지게 되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감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안 되는 건 이제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만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목장 모임도 그렇고 마을 모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예배라는 거 모이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삶 속에서 예배도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인가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같이 나눠줘도 좋고 점검해도 좋고, 이것이 잘 되기 위한 우리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진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기도하면서 고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네. 아까 요단강 부활 목적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하나만 얘기했나요? 정확히
유다가 도하의 목적, 먼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모세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천명하여 세우신 리더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적으로 임재 가운데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혹시 또 질문? 네. 말씀하실 때 5절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성결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네.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라고 전인적인 부분을 포함을 해요. 그러면 행동과 마음가짐까지를 말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부분이 이제 약간 인위적인 부분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회개를 어떻게 할까요? 회개를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들이 있죠. 회개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보혈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한때는 어느 청년이 나한테 막 보혈 기도 A4 몇 장을 막 보내줬어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며 등등이 있는데, 자,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 적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겠어. 의미는 알겠어. 적용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대놓고 막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깨달음과 주님의 감동과 계시적 음성을 통해서 회개가 우러져 나오게끔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되뇌이고 내 안에 묵상하면서 나는 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되게 하는 것. 십자가의 공로. 자, 일단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네, 12절 찾았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적용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잠시만요. 미안해요. 내가 조금 쳤는데 거시기하네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러면 어이쿠, 왜 끝났다고? 빨리 마치자고. 타이밍 잘못 쳤어요. 자,
잠시만요. 네. 생각이 안 났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라 등등은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래요. 그대로 듣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의 회개가 물일 듯이 일어날 것이고, 회개의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너무